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이고요. 마태, 누가와 같은 공강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참조하였고, 저자는 바나바인 조카인 요한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통역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준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마가는 9절 상반절에 그때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에게 간략하게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드리는 것에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교만하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무척이나 꺼려하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자신이 세례 받음으로써 모든 의로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또한 사람으로서 죄 있는 우리 인간과 하나 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요단 강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고요. 동시에 하늘에서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 대한 행동이 기쁘셨고 뿌듯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었고 그 원하시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로 끌고 보내십니다. 광야는 오늘날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막으로 보낸 것은 어두움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기로 하시죠.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해서 우리를 날마다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유혹을 당하시지 않으시고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한 예수님은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수종하였다라고 저자 마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조상인 아담과 화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큰 죄를 지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죄와 유혹의 시험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4절에 요한이 잡혔다라고 저자 마가는 소개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은 진행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잡힐 것을 없이 예언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구원을 이루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죠. 이곳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심판을 동반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죄를 정복하고 질병을 없애며 의인을 인정하게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는 이미 왔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오고 있다라는 미래적 의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곳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겉면에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믿지 않는 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이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곧바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복음에 반응한 지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 16절과 19절에는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19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셔서 그들도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넷을 먼저 선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이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평범하게 살던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당장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이러한 생각으로 세우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세울 교회들을 위해서 이들을 통해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해 세우시고 키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많은 준비와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명 모두 이렇다 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능력을 양육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4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생업과 가족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4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